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 단어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말 중에 하나죠. 좋은 것은 우리가 참 어렵고 나쁜 것은 우리 삶에서 왜 이렇게 그냥 쉽게 나가는지, 그죠? 하나님의 선한 것은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아버지는 완전하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속에 오래 머물기보다 안 좋은 우리의, 그죠?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머물러서 그걸 더 많이 실행하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는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뻐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이 오시면 가는 길목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천 명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죠. 따르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 그랬죠. 교회 안에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아버지를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나는 행히 너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네 중심 속에 오늘 내 믿음이 있느냐, 나를 향한 그 믿음의 구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아버지는 주목하시면서 그 주목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수천 명이 따라도 그 무리 속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안고 그 믿음 안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 앞에 불 앞에도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잖아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래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비로소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 나도 저러한 마음, 저런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 있는 자가 누리는 것이 뭐냐면 자유예요.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세상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게 되더라라는 것.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우리가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우리가 살리시는 것과 우리가 혈병 여인, 우리가 많이 들었던 혈병 여인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지금 여기까지 예수님 만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예수님 만나면 불가능이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함께 계십니까? 그럼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경험이 없는 것, 구원이 없는 것, 예수님을 내 눈앞에 배우는 것 같은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었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죠?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은 병든 자여야만이 의사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스스로 병들지 않는 자는 의사를 찾지 않는 것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의 심령이 병들었죠. 우리는 예수가 꼭 필요하죠. 예수 없으면 안 되죠. 이런 자만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대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그죠?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모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죽었다 하면 끝이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누군가의 어떤 능력이 힘입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장례도 많이 치러보죠. 근데 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한다는 거는 빽이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는 빽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 그죠? 회당장은 뭔가 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달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러잖아요. 살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인정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살아요. 근데 이것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의 뭐가 새로운 것이 생겼다. 그에겐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해당장이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보는 즉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오고 있는 예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딱 하는 소리가 뭐예요? 우리 딸을 살려주옵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 아무한테나 붙잡고 내 딸 살려주세요 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자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군지를 알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항상 그러죠. 내 앞에 내 능력이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만 나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수천 명이 예수 앞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에 문제가 없냐고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들은 질병도 있었을 테고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모두처럼 각자 삶에서 가지고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를 따르기만 했지 그 예수 앞에 과감하게 나서서 자신의 문제를 아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고백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백하는 이들이 다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면서 한번 기억해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이 고백했냐면 아픈 사람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들 문둥병자요, 중풍병자요, 그죠? 또 오늘 여기에서 혈류병자요, 또 이렇게 죽은 자요. 그들은 스스로가 절대로 자기의 질병 안에서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생긴 거 앞에 자신의 전부를 다 내걸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내걸어요. 자신의 마음을 그냥 흘러가는 물에 내던지는 것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의지나 내가 경험했던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면 돼. 예수면 돼. 그 예수면 다 됐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만 아버지가 어떤 역사를 보여주냐면 그 눈앞에 예수님의 눈을 보게 하시더라.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봐봐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일어나셨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이미 아버지는 보셨잖아요. 우리가 사도들도 그래요. 그들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속에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존재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구원받는 이들이 갑자기 와서 갑자기 믿어져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존재한 상황 속에서 예수와 맞붙으니까 그 능력이 어때요? 그 안에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걸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그 뜻을 우리 속에 이루시고 언제 우리의 그 믿음의 것들을 결과물을 나타내실지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담아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존재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나올 때 이런 사건 아래에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이 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누구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신들을 부인하고 따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그죠? 오늘 여기에서 두 여인이 나오죠. 하나는 야이로의 딸, 그죠? 12살 먹은 딸이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거기서 의미를 부여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이 11이라는 숫자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율법에는 12
우리가 지파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10이라는 숫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또 그 속에는 뭐다? 아버지를 본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심령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보면 예전에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했냐면 아버지 저는 누구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지으신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장애를 입거나 힘이 드는 그러한 우리 안의 삶에서 사건 사고를 만나서 살아내는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이 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항상 우리 눈에 판단이 무엇이라고요?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는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죄로 여기는 것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다 하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그들은 이 땅 안에서의 조금 부족하고 조금 힘이 드는 연약함을 안고 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어디를 간다라는 거,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주님이 아버지가 네 왼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왼팔을 찍어내버리고 나에게로 오라 했던 그 말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영생을 얻고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 속에 살아내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속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이 혈류병 여인 그죠? 우리가 유출병이다라고 해요. 이것은 부정하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많은 의사들을 불러다가 고치려고 하고 돈을 다 허비해서 이것을 다 고치려고 해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인이 근데 그 여인에게 누가 옵니까? 복음이 들어오죠. 예수라는 소망이 들어오죠. 그러니 자기가 그 많은 무리 속에 등장하는 자체만으로도 모두에게 전염시킬 수 있고 부정하다 여길 수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여인인데도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 12년 동안에 내가 고통받았던 모든 인생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단 한 가지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뭐 했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인간은 죄 아래서 우리가 구약에 예수님이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번제단에 인간의 죄가 태워졌을 때 예수님 비로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네 예물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단에는요. 4개의 뿔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각에 양각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번제단의 뿔을 만지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그러잖아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때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게 무엇이냐면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여인도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 아버지의 구원의 뿔을 잡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자락을 내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 앞에 치료받는 모든 사건이 있었지만 그들을 따라 아들아 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는 내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내 식탁에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항상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예수와 상관이 있고 예수와 가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 나의 것이다라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입은 자녀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죠? 이미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문화가 무엇이냐면 장례가 나면은 그들이 피리를 불고 그 안에서 애곡하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였다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실 때 그게 다 불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죠? 왜요? 예수님이 계시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죠? 그들을 다 내치시면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해요. 이 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원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성경의 창세기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형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왜 존재하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아래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어디에서 갖춰야 하냐면 이 육의 삶 안에서 갖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이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두 길 앞에 섰을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죠? 우리는 지금도 그 나라의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죠? 내 믿음을 보겠다. 그죠? 네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은 여러분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요. 그리고 깨어나면 어디에 있다? 두 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살 땅에 어느 땅을 들어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죽음 앞에 서서 우리가 묵도해야 할 것들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들이 비웃더라. 그죠? 여러분도 비웃잖아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게 비웃어지죠. 근데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그죠? 일어나는지라. 예수가 그 손을 잡았어요. 잡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능력이 나가겠죠.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요. 그러니 항상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도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가 형식으로 예배를 하고 있어도 이 말씀만큼은 참되고 말씀만큼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뭐라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늦지 않았죠. 내가 지금 이 말이 안 들려도 중요한 건 뭐다? 이대로 이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마지막에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뭐 했대요? 퍼지더라. 그죠? 예수님의 소문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가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말씀을 날마다 수십 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또 뭐라고 하냐면
믿어라. 아멘. 그죠? 나를 믿어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되어진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늘 또 믿을 수 있도록,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그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 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호칭을 딸아, 아멘. 아들아 라고 아멘.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